네, 감사합니다. 주신 기도 제목 갖고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가이드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꼭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광과 전율 그리고 일상이란 제목의 설교입니다. 우리 인간보다 크고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일까? 아시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체를 갖지 않으신 영적인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계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죠. 이 말은 나는 곧 나다 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사물에 비기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그래서 나는 곧 나다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나라고 하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말 그대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마주친 자기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생전 처음 마주하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들려오는 음성이 두려워서 그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출애굽기 3장 6절은 전합니다. 그 출애굽기의 장면을 빼고서 모세의 일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모세를 모세가 되게 했고 그토록 어려운 해방의 지도자가 되게 했을까를 생각할 때 높으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그 날을 빼고서는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던 그 시간이 모세의 믿음의 결정적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광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어도 일생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체험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일생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한순간조차도 초월성을 체험해보지 못한다면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경험, 곧 자기 자신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광대하게 느껴지는 그 체험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선교학자인 마이클 프로스트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의 교회에 끌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초월적 경험을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종종 어떤 경외감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장엄한 만남을 통해서 이 우주에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 사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두려워 떨며 이 전율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죠. 성경 신명기 10장 21절은 말씀하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신중의 신, 주 가운데 주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구약시대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느 날 포로된 땅 바벨론의 그 hit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을 때에 환상 중에 찬란한 모습을 한 사람을 보고 나서 순간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마침내 한 음성을 들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로서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말했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을 때 주님의 존재가 우리와 같지 않음, 초월성을 가장 크게 느끼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는 되돌아서지 않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멸하려고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중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음성을 듣고 또 자기의 육체의 눈은 멀어지면서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전격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인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것, 신령한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모르고 메마른 교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전율할 때 인간의 보잘것없는 지식과 지혜와 힘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로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능력을 증거했듯이 기독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순간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분께 전율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신앙과 종교가 부패하는 세 단계를 말하며 첫째 단계는 기계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이 종교적 활동을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상태, 행복한 놀라움과 기대감이 전혀 없고 그저 종교적 활동만을 반복하며 아무 의미도 없이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습관적인 상태라 했습니다. 기계적 상태의 노예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기계적 상태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면 바로 이 습관적 상태에 빠진 것이죠. 셋째는 부패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교회와 성도는 더 좋은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장을 향한 소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심리에 빠져 있고 성령께서 예배에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회중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자신의 길을 고치기 위해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전율하지 않는 상태가 종교 타락과 부패의 때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느끼고 전율하는 순간들. 사도들의 서신서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구원을 말할 때에 멈춰서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이로움과 말할 수 없는 탄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1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초월적 세계와의 만남 중에 으뜸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높은 산에 3명의 제자와 함께 오르셨는데 해발 588m의 다볼산인지 해발 2800m 정도의 헐몬산인지 어느 산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주님이 입으신 옷은 빛처럼 휘어졌는데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 빨래하는 사람이 그처럼 희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흰색이었다라고 마가복음 말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500여 년 전 인물인 모세와 800여 년 전 인물인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토록 오래전 역사적 인물이었던 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한 대화의 주제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말합니다. 그날의 대화 주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장면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이날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깊이 졸다가 번뜩 깨어서 보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빛처럼 빛나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신 거죠. 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빛나는 구름이 제자들을 덮으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날의 체험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베드로는 훗날 이날의 기억을 기억하며 베드로후서 1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그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후에 성자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역사적 기적을 본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이 주제를 갖고서 빛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화 위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더해졌다는 것은 진실로 전무후무한 우주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전율하는 일은 천마디의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황홀경에 이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날 너무나 황홀해하여 너무나 좋은 나머지 거기에다가 초막 3개를 짓고 그곳에서 3분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황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은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가 있으셔서 이날 제자 3명을 데리고 이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이날의 기록이 성경에 남아 오늘 우리도 이 강단에서 이걸 다시 또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자 3명에게 시연하시려고 하신 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것까지도 계획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크고 존귀하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온 세상에 창조주시며 또한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토록 자주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도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불꽃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체험과 이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었고 핍박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쫓겨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월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전율하는 거룩한 일이 여기 있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과 회의에 빠진 사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에게, 그리고 방황의 먼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짓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변화산의 목격자였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길 영적인 일이라고 다 믿지 말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은 말했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미혹과 악령의 역사,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여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며 거짓된 믿음과 광신에 이끄는 영적인 체험들을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재록 씨의 만민중앙교회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들은 예배 중에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천장을 보십시오, 벽을 보십시오, 또 이 등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의 손등에 천사가 지금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물에 표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보기 위해 성도들이 전부 눈을 크게 뜨고 찾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달 속에서도 이재록을 상징하는 기념적인 표식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탈퇴자들도 달만 보면 그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막 괴롭다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그런 행동을 했고, 심지어는 이들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임재의 날이라는 걸 만들어 쇼를 했습니다. 사회자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본다는 듯이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중계를 하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의 행사를 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보통 사람들 눈엔 미친 사람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의 사기꾼이 벌이는 악령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종교적인 흥분과 열광 상태를 만드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 무속신앙들, 그리고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을 보면 두렵기도 하고 종교에 대한 혐오가 생깁니다. 그것이 저는 사탄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동시에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전략, 일거양득의 전략이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모두 다 방언 기도를 알고 있으면
그걸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를 그들에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추구할 때 품위 있게 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린도서에서 말했죠. 지금 이 시간도 누가 볼까 두려운 광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예배인지 무당의 굿인지 모를 정도의 집회들이 불건전한 기도원들과 크고 작은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유 없이 쓰러뜨리려고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장풍을 부는 신용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싱가포르의 유력한 교회에 견학을 갔을 때에 마침 불건전한 세계적 부흥사였던 베니힌이 집회를 인도하는 걸 봤는데 앞에서 이렇게 하면 쫙 쓰러지죠. 파도 타기 응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대전권에 있는 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목사님도 집회에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막 애쓰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얼마나 안쓰럽고 탄식이 나왔는지요. 그런 모습은 타 종교, 사이비 종교, 괴악한 집단들에서도 오늘도 비일비재합니다. 과거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오쇼 라즈니 씨의 명상단체에서도 흔히 그랬고, 정말 요즘은 흔해 빠진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참칭하는 교주가 있는 집단에서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열광하는 종교적인 광란과 흥분 상태의 집회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린 시절에 무당이 작두 타고 칼춤 추고 굿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굿판의 그 뜨거운 모습, 그리고 간절함, 굿판에서 전해지는 귀신의 말, 눈물 흘리고 빌고 또 비는 사람들, 귀신을 달래고자 하고 또 중간에 혼절하는 사람들, 무녀의 입에서 나오는 음산한 어린아이의 소리, 중성적 목소리, 마치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 다급해서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접하여 접신을 시도하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 흥분과 열광의 상태는 반드시 올바른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더 큰 은혜의 경험으로 성숙되고 변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 초막집을 짓고 살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을 주께서 손 내밀어 일으켜 주셨을 때 제자들 눈에는 이제 모세도 없었고 엘리야도 없었고 구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 앞에는 자신들이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변화산의 이 기막힌 체험이 그들을 저절로 십자가를 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 후에도 제자들 사이에 우열 경쟁이 여전했고 복음을 덕으로 해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영적 체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속에 변함없는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종교적 흥분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헨리 스쿠걸 목사님은 말하기를 급작스러운 종교적 흥분은 마치 목 잘린 닭의 모습과 같다. 이리저리 뛰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곧 쓰러진다라고 목 잘린 닭의 뛰어다니는 모습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유용한 조언을 하는데 말하기를 처음에 전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일은 부질없습니다. 그 전율은 한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거듭 되살아날 것입니다. 전율에 아예 등을 진 채 온갖 지루함을 이겨내며 꾸역꾸역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흥미로운 면모를 전혀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지루한 일 배후에 굳건히 버티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살아계신 성령님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면 부디 주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은 지루해 보이는 일상과 변화 없이 느껴지는 매일이 사실은 기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지금 우리 귀와 몸에 느껴진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매일을 흥분과 전율의 상태로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펼쳐진 기적의 동산인 지구와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만나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우리 소마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머리로만 그리는 신앙이 아니라 온 존재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 전율이 우리를 확신 있게 하시며 일상으로 이어져 더 큰 영광을 매일 목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신앙의 동력이 사그라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의 불같은 임재가 간절하오니 우리 위에 임하시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619장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전율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더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 마주하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믿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라오스의 선교 현장 위에와 라오 코리안 대학의 모든 학생과 사역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